만들라. 따라하겠습니다. 두 기둥을 만들라. 기둥 둘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라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목사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소망과 비전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다 건축했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장소 중에 모리아 산이라고 콕 집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곳에 성전을 짓게 했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그 누군가에게 지명을 알려주시며 오산, 내산미로 80번 길 12-5 집원지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을 콕 집어서 이곳에 다윗의 평생토록 소원이었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 모리아 산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백사가 되어 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뼈에 붙은 살점을 다 떼내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들에게 칼을 꽂는 그 자체가 힘들 텐데 아브라함은 번제로 뼈를 발라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려고 했던 장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뭐였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뭐였다고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서야 내가 나를 뭐하는 줄 알리라? 경외하는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식을 산채로 바치라 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을 바라셨던 것이죠.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들으랬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경외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곳, 아브라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외라고 할 정도로 인정해 주신 곳이 어디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증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므로 하나님이 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이 우상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누가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따라합니다. 경외. 민희야, 경외가 어떤 뜻이지? 목사님 맨날 나만 시켜. 수아야, 경외가 어떤 뜻이야? 그래요, 맞아요. 경외는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볍게 사랑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확증된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안경인 일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믿음인데, 승리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계명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우리 남자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줍니다. 사람만한 인형을 갖고 싶다 하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모아서 사서 주고, 어떤 선물이 좋아서 그것을 주고 싶어서 그것을 절대로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움으로 느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아니에요. 학식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믿음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였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에 보면 또 한 가지의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 했는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모리아산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21장에 보면,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졌어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는 부강합니다. 다윗이 이런 왕의 자리에 올라서 태평생대를 누릴 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성도 여러분, 그때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은 국민의 수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장땡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처럼 무기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인구를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인구 조사를 명하였습니다. 내가 정치를 얼마나 잘해서 내가 이 나라를 평화롭게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나라가 커졌는지 인구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교만해진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와 세 가지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병이 돌아다니는, 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회개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던 사자를 명하여 그만두거라 멈추어 세운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어디서 재앙이 멈춰섰어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아브라함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경외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성전을 지어라? 모리아. 너희들이 나와 회개하고 예배하면 나의 재앙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며 어디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리아 성전에,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 재앙이 멈춘 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함,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성전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받기 위하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내 재앙이 멈출 것임을 알게 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그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토록 양식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때 기둥 둘을 세워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5절부터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성전 앞에 하나님께서 기둥 2개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이 성전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과 무엇이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측에는 야긴이라는 큰 기둥을 세우고 좌측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을 세워 이 성전을 든든히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긴, 이 기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보아스, 이 기둥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튼튼히 하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긴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보아스는요? 네,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기둥을 어디 앞에 세우라는 거죠? 어디 앞에요? 성전. 15절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성도 여러분, 성전 앞입니다.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이 큰 두 기둥을 세워 만들려고 했어요. 왜요? 왜요? 성전을, 맞아요, 우리 집사님. 성전을 든든히 바치고 있으라고 이 두 기둥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기쁘신 뜻은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백성들은 반드시 이 두 기둥을 보아야 돼요. 왜요? 어디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 앞에 이렇게 딱. 그러면 건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 두 기둥이 있어서 이 성전이 지켜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모리아산의 성전이 건축된 것을 아는 성도라면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시고,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예배하면 이 성전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에는 특별한 이름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야긴과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셨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이름을 두어 각각 두 기둥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도 내년부터 성도들의 모임을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으로 나뉘어 명할 것입니다. 몸된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두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질 두 기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개척 멤버가 세우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제가 안 지켜도 개척 멤버가 지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시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기둥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전을 세우고 지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목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남전도와 여전도회로 전환하여 목장을 만들어 예배하고 교제하게 할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남전도회를 야긴 목장이라 이름합니다. 정태수 사님, 남자 목장을 뭐로 이름한다고요? 야긴 목장이 되는 거예요. 남전도회 이름만 바꿨습니다. 여전도회를 보아스 목장이라고 합니다. 안혜경 사님, 여자 목장을 뭐라고 이름한다고요? 보아스 목장입니다. 보아스의 뜻이 뭐죠? 야긴의 뜻이 뭐죠? 네, 이런 목장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에 2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주는 지금처럼 제가 예배를 이 성전을 해서 인도할 것이고요. 넷째 주는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이 목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올 한 해만 야긴 목장을 이끌어갈 목자와 보아스 목장을 이끌어갈 목자를 당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목장에서 투표를 통하여 목자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할 수 없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목자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 성도로 구성된 야긴 목장과 여자 성도로 구성된 보아스 목장은 1년에 3번 큰 사업을 갖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거창하지만 큰 행사, 교제를 갖습니다. 어떻게 갖냐면 남자 목장 따로 여자 목장 따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남자 목장과 여자 목장이 연합으로 갖습니다. 어제 장로님과 다 상의가 되어졌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한 번 남자 목장이 교제를 갖고요. 하반기에 한 번 갖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갖는 거죠? 2번. 여자 목장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임을 갖는 거예요. 몇 번 갖는 거예요? 2번. 그리고 한 번은 남자 목장,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이 함께 사업을 갖습니다. 교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번 되는데 전도의 기회를 삼고 이것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이 연합으로 할 때는 교회 수련회라든가 또한 단풍이나 꽃 같은 것을 구경할 때 전교인 야유회를 가질 때 연합으로 합니다. 목장 예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것이고요. 말씀을 나누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과 기도로 할 것입니다. 말씀 나눔은 목자가 인도할 것입니다. 목장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목장에서 관리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회개를 두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나누냐면 주일
오전 예배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목자들이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려우실까 봐 처음에는 제가 나누기 쉽게 가이드라인을 A4 한 장에 적어서 미리 우리 목자들과 함께 나눈 후에 목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목장 예배 순서는 기도, 찬양, 대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목자가 먼저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에 따라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때 시간은 3분 이상이 절대 넘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3분이 넘지 않도록 목자는 자연스럽고 분위기가 좋도록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이 끝났으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찬양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맡겨진 이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뒷정리를 하시고 목자는 목장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 소요되는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절대로 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우리 목자들은 잘 조율하셔야만 합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주기도문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로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목장 예배가 있는 날 점심 식사는 목장에서 알아서 해결합니다. 식사를 따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 목장은 남자 목장이 나가서 교제를 나누시면 식사를 하시든지 여자 목장은 여자 목장 따로 나가셔서 식사를 준비하시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주지 않게 오늘처럼 뭐 이렇게 김밥도 좋고요. 목장별로 알아서 해결합니다. 목장 예배가 있는 날 점심 식사는 목장에서 알아서 해결하고요. 서로 친교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남목장인 야긴 목장과 여자 목장인 보아스 목장은 사역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목장에서 야긴 목장에서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정하고 재정을 확립해서 사업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목장 내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목자와 목원들이 협력해서 우리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한라산 등산 한번 하자. 그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 좀 데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질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업 계획서를 당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아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년에 아니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은 단풍놀이를 가고 싶은데 날짜를 정하고 그래야 서로 조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날짜를 가는데 우리가 단풍 여행을 가는데 꽃놀이를 가는데 재정에 물질이 얼마나 들어갈까 확립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을 당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은 어렵겠지만 저도 돕고 해서 목장별로 각 전도하고 교제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목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오후 예배를 왜 매주마다 안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점차 늘려가서 정상적인 오후 예배로 코로나 전후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한 달에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 오후 예배를 갖고 한 번, 둘째 주는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넷째 주는 목장별로 흩어져서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각자 목장별로 알아서 교제하며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워질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로 세워지는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본을 보이셔서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을 든든히 세우시고 못된 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